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바울이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서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설교한 내용의 마지막 구절들이 오늘 읽었던 그 구절들인데요. 이 사도 바울은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어떻게 마치는가 하면 하박국서의 몇 구절을 인용하면서 자기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하박국서에 있는 성경 구절은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박국 1장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앞으로 너희가 믿지 못했던, 너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 벌어질 텐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이렇게 입을 딱 벌리고 놀라게 될 거다. 이렇게 선포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설교하면서 마지막으로 점을 찍고 마치는 것입니다.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했던 예루살렘의 패망이 일어났습니다. 설마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렇게 망할 수가 있는가? 예루살렘이 초토화가 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도시, 도성이라고 했던 이 성이, 이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던 이 성전이 무너질 수가 있겠는가? 설마 했던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설마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우리 유다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설마 구원에서 멀어지기야 하겠나? 영생을 얻지 못하는 일이 있게 하겠나? 하나님이 설마 우리 이스라엘을 버리기야 하겠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러나 바벨론 패망 때처럼 지금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설마 했던 일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경고장을 주듯 그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분을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분께로 나오십시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망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그의 설교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생각합니다. 설마 내가 지옥에 가겠나? 설마 정말 지옥이 있겠나? 지옥 가도 조금 따뜻하게 조금 뜨거운 온탕에 들어갔다 생각하고 좀 참지. 굉장히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설마 내가 지옥 가겠나? 설마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겠나? 이런 안일함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전히 죄와 버타고 살아가면서 부활의 소망이 아니라 세상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고 살고 세상의 안위를 추구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자체를 영광으로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정점을 찍는 것입니다. 설마 이런 일이 있겠나? 놀라고 놀랄지어다. 그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겸손하게 나오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될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만 유일한 면이 하나 있는데요.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썩지 않으신 분입니다. 성경 역사를 보시면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있고 죽지 않고 하늘로 간 사람도 있습니다. 죽지 않고 하늘로 간 사람, 에녹이나 엘리야 같은 사람, 육신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갔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살려낸 사람들, 베드로가 살려낸 사람, 예수님께서 살려낸 사람들 다 있죠. 그런데 그들은 또 죽었습니다. 육신이 썩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썩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은 썩지 않는 부활입니다. 그 부활은 우리에게도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썩지 않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현재 육체는 썩을 것입니다. 혹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께서 오신다면 우리도 이 몸을 가지고 가겠죠. 그러나 이 몸은 반드시 썩을 몸이고 없어질 몸입니다. 썩지 않을 몸은 우리가 다시 입을 몸입니다. 이 육체는 썩어버리겠으나 우리가 얻는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만이 떠돌아다니는 부활이 아니라 썩지 않는 새로운 몸을 입고 영생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인 것이죠.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뭐 아무 종교나 하나 믿으면 되지. 그래서 교회를 선택해서 왔다. 굉장히 곤란합니다. 종교생활 하면 좋습니다. 마음도 좀 닦을 수 있고 바른 생활 교훈도 받고 내 정신적 수준도 교양도 높아지기 때문에 교회 생활하는 거 참 좋습니다. 굉장히 곤란합니다. 10년 20년을 믿고도 교회를 다니고도 그렇게 고백하신다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만약에 그런 정도 같으면요, 저는 교회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불교가 더 훨씬 매력적입니다. 조용하고 교회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말도 많고 말도 잘하고 말도 많고 뭐 이런저런 소문도 많고 판단도 많고, 지금도 여러분 석에 앉아 계시면서 예배 중에 얼마나 판단 많이 하셨습니까? 뭐 이렇게 순서가 많어? 빨리 마치고 가야 되는데 오늘 왜 다 몰아서 이렇게 하나? 뭐 5분 정도 계시는 것 같은데 한 줄에 한 분씩, 지금 5분, 여기 6분 좀 돼. 이긴 안 계시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은 천국 못 가요. 설마 그런 일이 있습니다. 종교 생활에서는 천국 못 간다고요.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거나 하나 뭐 믿으면 되지, 그렇게 해가지고는 천국 못 갑니다.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모습을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다윗과 예수님을 비유해서 설명하는데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참 위대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조상과 함께 잠들었다, 그렇게 표현하죠. 정말 이스라엘 왕 중에 최고 위대한 왕,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고 수많은 시편을 쓰고 깊은 영성을 가졌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다고 그렇게 불렸던 사람 다윗. 그 다윗도 죽어서 썩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나 썩지 않는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덧입을 수 있고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혹시 다양한 종교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되지라고 했던 분들 오늘 회개하시고 하나님께로 나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분이 흘리신 보혈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한 부활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로 44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 썩을 몸은요, 썩을 몸으로 심었는데 썩지 않을 몸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초라한 이 초가집 같은 걸 심었는데 궁궐과 대궐 같은 새로운 영의 몸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이 육체는 참으로 비록 약하지 않습니까? 아프고 병들고 늙고 쓰라리고 이런 육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아프지 않고 더 이상 늙지 않고 더 이상 쇠하지 않는 새로운 몸, 영의 몸, 새로운 몸을 입고 주님 앞에서 영생하도록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부활의 의미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종종 생각합니다. 이 스마트폰 하나로 얼마나 많은 것을 합니까? 요즘 스마트폰 자주 본다고 꾸준도 듣고 그런 남편분들 계시죠? 저만 그렇군요. 예. 스마트폰 하다 보면요, 스마트폰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죠. 일정 관리, 이메일 체크, 페이스북도 하고, 영상도 보고,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대부분 다 여기서 문자도 오고, 우리 성도님들이 주는 문자, 카톡 이런 거 전부 다 이 스마트폰으로 오지 않습니까? 근데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여러분 제일 힘든 게 어떤 부분입니까? 제일 불편한 거 뭐가 있으십니까? 예? 스팸.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스마트폰이 좀 뭔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싶은 제일 불편한 점이 없으시던가요? 저는 배터리라고 생각합니다. 배터리가 한 2년 정도 쓰면은 이제 수명이 떨어져서 자주 충전을 해야 되고요. 조금만 썼는데 뭐 40 몇 프로 남았다 그러고 20%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막 인생의 좌절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띵띵 소리 나면 이제 또 충전해야 되는 시간이구나. 이런 이제 새로운 신환경 속에 우리가 이제 거하게 되는데 스마트폰이 어떻게 하면 이거 부활시킬 수 있을까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제 그런 폰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뭐 전자계통에 일하시는 친구분들이 있으면 알려주셔서 아이디어를 주시면은 뭐 거의 이제 뭐 전 세계를 석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마트폰 충전 배터리가 따로 있거든요. 근데 어떤 스마트폰을 만드는가 하면은 스마트폰 자체에 충전이 저절로 되는 스마트폰이 있는 거죠. 충전을 뭘로 시키냐? 전기로 시키는 게 아닙니다. 산소로 시키는 겁니다. 멋있죠? 황당합니까? 스마트폰 들고만 다니면 이게 저절로 충전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배터리 그 표시에 한 3분의 2 남으면 막 안타깝잖아요. 이게 언제 떨어질 텐데 스마트폰 이게 배터리가. 근데 늘 충전된 상태. 공기 안에 있으니까. 화성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이 스마트폰이 항상 충전된 상태. 아, 이것이 스마트폰의 부활이다.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요, 썩지 않는 부활입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수많은 슬픔의 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슬픔이 침범할 수 없는 새로운 몸의 부활, 그것이 우리가 얻을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부활이 그런 부활이고 오늘 부활절을 맞이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는 부활이 그러한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은 첫째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요한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겠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첫째 부활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첫째 부활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을, 그러면 첫 번째 사망은 당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망은 우리 육신이 죽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망은 우리 영혼이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근데 첫째 부활한 사람은 지옥 가지 않는다.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첫째 부활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오직 기회가 있는 것인데 이 땅을 떠나면 기회가 없는 것이죠.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알고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같이 세례 입교를 행하고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구원자로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첫째 부활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지금 예수님 이후에 2000년 이상이 지났지만 이 기간을 1000년이라고 표현하고 이 기간을 살고 있는 수많은 크리스찬들, 진정한 크리스찬들의 삶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부활한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죠. 종교인이죠. 이 땅을 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방식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장차 썩어질 것을 위해 일하지 않고 썩지 않을 것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썩지 않을 것을 포기하지 않고 썩어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첫째 부활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선택할 일 많으시죠? 선택하실 때 어떤 것이 썩지 않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썩지 않을 일과 썩을 일이 상충하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된다면은 썩을 것을 포기하시고 썩지 않을 것을 선택하십시오. 19세기 러시아 작가인 톨스토이가 부활이라는 작품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가 말하는 부활이 어떤 겁니까? 어떤 귀족의 삶을 누리다가 육체적 타락한 사랑을 하게 됩니다.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이 사람이 새로운 마음을 결심을 하게 됩니다. 타락한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재산을 환원시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을 참으로 사랑하고 약자를 돕는 삶을 살아갑니다. 부활은 거기서 끝이 납니다. 여운을 남기죠. 부활이 뭐냐? 부활은 다른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다. 첫째 부활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 다른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렇게 산 사람들이 둘째 부활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개혁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 철옹성같이 굳어져 있던 이 가톨릭 세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협박과 핍박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진리가 아니니까, 이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비텐베르크 성에 숨어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라틴어로 읽는 성경을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그런 가톨릭을 개혁하기 위해서 성경 번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마다 이분의 회고록에 의하면 마음에 갈등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황하고 타협하고 편하게 지낼까? 편한 길이 있는데 이렇게 내가 숨어서 이 고생을 해야 되는 건가? 그런 갈등이 생길 때마다 이 루터는 사탄의 유혹이다 생각하고 쓰고 있던 그 잉크와 붓을 벽에다가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지금 그 잉크가 아직까지 묻어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썩을 것이 무엇이며 썩지 않을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했던 마틴 루터의 삶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인데 우리가 얻게 될 부활은 썩지 않을 부활입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아십니까? 그런 썩지 않을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첫째 부활에 동참한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른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선택하지 않고 썩지 않을 일을 위해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가시면서 그런 선택의 순간이 올 때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썩지 않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유혹이 올 때 사탄아 물러가라 외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